오늘도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끝없는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국민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많이 가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돈, 명예, 힘, 그것들을 가지라고 하죠. 근데 그거를 많이 가지면 된다라고만 이야기를 하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가지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요,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에도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기에 단순히 이 땅에서 누리고 말 것에 욕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요, 예수님이 이 가야바 앞에서, 대제사장 가야바 앞에서 신문을 다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말 때문에 로마 총독에게 끌려가는 장면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에 보면 사람들이 가야바의 집에서 총독 관저로 예수를 끌고 갔다. 때는 이른 아침이었다. 그들은 몸을 더럽히지 않고 유월절 음식을 먹기 위하여 관저 안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기 위해서 로마의 힘을 빌리기로 합니다. 유대인의 명절,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이 세 절기에는 각지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오는 거죠. 그 사람들이 많이 몰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로마의 총독으로 파견된 사람은 원래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이 로마로 가기 편한 그 해변가에 있었는데, 이때가 되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까 혹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밀란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를 떠나서 예루살렘 근처에 와 있게 됩니다. 때마침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가 예루살렘 근처에 와 있으니까 가야바와 그 대제사장들 무리 또 장로들이 예수님을 끌고 빌라도가 있는 곳으로 끌고 갔던 거지요. 그런데 이 유대 종교지도자들이 참 재밌는 게 뭐냐면, 그렇게 관저로 예수님을 끌고는 갔는데 자기들은 부정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 집엔 들어가지 않고 예수님만 들여보내고 밖에 서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이런 그 율법주의적인 그런 모습은요, 지금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요. 제가 이스라엘에 있을 때 실제로 경험했던 것은 이 히치하이킹을 많이 하는데 안식일 때에는 유대인들이 히치하이킹을 해주지 않아요. 다른 날은 잘해주는데 그날은 하지 않아요. 왜? 그날 이방인들을 접촉하는 게 그들에게는 불경한 일이기 때문이지요. 또 평소에 가깝게 지내고 또 영어로 잘 이야기하던 사람들도 안식일만 되면 유대인들은 자기들끼리 히브리어로만 이야기를 하고요. 대답도 잘 해주지 않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들었던 이야기인데, 어떤 건물은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되니까 엘리베이터 층수를 누르지 않게끔 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매 층마다 다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율법주의적인 것들을 굉장히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죠. 당시의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월절 음식을 정결하게 먹기 위해서 부정타지 않도록 그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의 관저에 들어가지 않았던 겁니다. 자, 이른 아침에 빌라도의 관저로 예수님을 끌고 왔고 예수님을 신문해 달라고 데리고 왔을 때 빌라도가 나와서 이야기를 하지요. 29절에 보면 당신들은 이 사람을 무슨 일로 고발하는 거요? 하고 물었습니다. 이른 아침이라고 하는 것, 우리나라 시간으로 본다면 새벽 3시부터 한 6시 사이 정도라 그래요. 그러니까 해가 뜨기 전에 어두운 그때인 거죠. 물론 이른 아침부터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잠자는 시간이잖아요. 그 이른 아침에 예수님을 신문해달라고 끌고 왔으니 이 빌라도가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짜증 섞이는 그런 말투로 묻는 거지요. 당신들은 이 사람을 무슨 일로 고발하는 거예요? 사실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지만 그 나라의 자치권을 굉장히 많이 허용을 해 주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일들은 그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다 해결을 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사형 집행에 관한 것만은 총독에게 가서 신문을 받아야지, 그렇게 판결을 받아야지만 하는 그러한 법이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이미 예수님이 왜 잡혀왔는지를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종교적인 법을, 그 종교법을 어겼기 때문에 잡혀왔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이른 아침부터 찾아와 있는 그들을 보면서 짜증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30절에 보면 그들이 빌라도에게 대답을 하지요. 이 사람이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가 총독님께 넘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이 사람이 중죄를 지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형에 처해달라고 데리고 온 게 맞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그의 죄가 뭐였냐면 안식일법 위반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것 때문인 거지요. 사실 이 두 가지는요, 로마인인 이 빌라도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종교적인 문제는 자신이 다룰 것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이어지는 요한복음 18장 31절에 보면 빌라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를 데리고 가서 당신들의 법대로 재판하시오. 물론 유대 사람들이 우리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긴 합니다. 좀 창피한 이야기이지만 교회 안에서도 고소 고발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법원 가가지고 판사 앞에서 판결을 받는 일들이 있어요. 또 교계 내에서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서로 고소 고발해가지고 그렇게 재판정에 가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 좀 우스갯소리일 수도 있겠지만 한 재판관이 지혜롭게 그런 말을 했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목사님, 장로님 기도해 보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재판관이 판사가 물어봤더라 그래요. 참 창피한 일인 거지요. 종교적인 일은 당신들이 알아서 해결하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 종교법으로 봤을 때 예수님은 사형에 처해야 되는데 자신들에게는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없으니 빌라도인 당신이, 총독인 당신이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렇게 자기 좋을 대로만 해석하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물론 그 한참 후의 일이긴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과 함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성령의 은사를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지요. 그러는 과정 가운데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집사의 직분을 받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전했던 스데반이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 또 사도행전 12장에 가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명이었던 야고보가 칼에 죽임을 당합니다. 둘 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그 복음을 전하다가 죽음을 맞이한 거예요. 근데 그냥 죽은 게 아니라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사형 집행을 당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어떠한 재판도 받지 않고 직결 심판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은 그러한 일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자기들은 뻔뻔하게 우리에게 사형 집행할 권한이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에게 사형 선고를 해달라고 데리고 온 거지요. 아마도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은 그러한 마음이었을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자신들을 면박 주었던 예수님을 미워하는 마음에, 복수하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공개적으로 처형당하기를 바랐던 거겠지요. 그런 이야기를 들은 빌라도는요, 33절에서 관저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당신이 유대 사람들의 왕이요? 이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죄목을 안식일법을 위반했다,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종교법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가 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다른 것도 기소를 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누가복음 23장 2절에 나오죠. 그들이 예수를 고발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우리 민족을 오도하고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반대하고 자칭 그리스도 곧 왕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게 빌라도에게 정확하게 기소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종교법으로도 우리에게 문제를 발생시켰고 또 로마에 반항하는 로마의 왕이 있는데 황제가 있는데 자기가 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것으로 기소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는 다른 건 다 제껴놓고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하는 그 하나만 가지고서 예수님에게 묻고 있는 거죠. 이어지는 34절에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당신이 하는 그 말은 당신의 생각에서 나온 말이요? 그렇지 않으면 나에 관하여 다른 사람들이 말하여 준 것이요? 하고 묻습니다. 이 빌라도의 질문이 로마인 빌라도에게서 나온 것이라면요. 유대인의 정치적인 왕이냐?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은 아니다 라고 대답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에 의한 질문이라고 하면 맞다 라고 대답이 될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그 질문이 당신이 직접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서 들어서 하는 건지에 대해서 다시 묻자 35절에서 빌라도가 말합니다. 내가 유대 사람이란 말이요? 당신의 동족과 대제사장들이 당신을 나에게 넘겨주었어. 당신은 무슨 일을 하였어? 이건 내가 묻는 게 아니라 당신의 동족인 유대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그렇게 고발해서 내가 묻고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이 말 가운데는요. 빌라도 자신은 유대 사람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인지 아닌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또 유대인들의 종교 안에서 일어난 그 복잡한 문제에 얽히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빌라도는 그저 유대인들이 많이 예루살렘에 모이는 그 명절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36절에서 대답하십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나의 나라가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나의 부하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게 하였을 것이요 그러나 사실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면 예수님을 따르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붙잡혀가도록 가만히 놔뒀겠어요? 그렇지 않았을 거라는 거지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속한 왕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에 속한 왕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이 대답은요, 어쩌면 빌라도의 자존심을 건드렸을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줄을 잡고 있는 빌라도 앞에서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지요. 자신이 왕은 맞는데 유대인의 왕은 아니라고 말이죠. 그러자 37절에 가면 빌라도가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왕이요? 예수님은 그 질문에 당신이 말한 대로 나는 왕이요. 나는 진리를 증언하기 위하여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기 위하여 세상에 왔소.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가 하는 말을 듣소 라고 대답하십니다. 원문에 더 가깝게 다가가서 그 뜻을 보면요.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그럼 왕이 아닌 거야? 하고 이렇게 묻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빌라도의 입장에서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고 하면요. 이 문제가 굉장히 쉬워져요. 왜? 그를 처형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그를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왜? 자기에게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런데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면 문제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빌라도의 그러한 질문에 예수님은 먼저 나는 왕이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어쩌면 빌라도는 그 말을 듣자마자 이거 복잡해지겠는데 곤란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뒤이어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그의 마음이 오히려 편안해졌을 겁니다. 나는 진리를 증언하기 위하여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기 위하여 세상에 왔소.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가 하는 말을 듣소. 일단 예수님은 왕이라고 했는데 유대인의 왕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빌라도는 순간 긴장했다가 그 긴장이 확 풀렸을 겁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갑자기 질문합니다. 38절에 진리가 무엇이요? 하고 묻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말로 번역된 이 세번역에서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와 빌라도가 말한 진리가 똑같은 진리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헬라어 원문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라고 하는 말에 앞에 관사가 붙어 있어요. 즉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낮고 낮은 모습으로 오신 이유가 하늘나라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위해서이기도 하고, 자신을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기 위해서 내주시려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믿으면 구원의 은혜를 누린다라고 하는 그 진리를 말씀하시고요. 빌라도는 세상에서 얻는 아주 뛰어난 지식 같은 거, 세상에서 참이라고 말하는 그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눈이 뜨이지 않은 빌라도도 그토록 메시아를 기다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몬 그 유대인들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빌라도는 속으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죄가 없는 사람을 억울하게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래서 빌라도는 이어서 이야기를 하지요. 유대 사람들에게 나와서 말을 합니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이야기가 계속 이어져 가는데 6월절에 유대인들의 죄수 가운데 한 명을 놓아주는 그러한 관습이 있었어요. 거기에 바라바라고 하는 아주 악질, 물론 후대에는 빌라도가 열혈당원으로서 로마로부터의 독립을 위해서 싸운 투사로 그렇게 비춰지기도 하는데, 어찌됐든 빌라도가 볼 때 그 흉악한 범죄자와 예수님을 놓고 봤을 때 유대인들이 예수를 놓아달라고 그렇게 요청할 거라고 예상을 했던 거죠. 왜냐하면 빌라도도 이미 다 들어서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았다라고 하는 것,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줬다라고 하는 것,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빌라도의 뜻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계략에 의해서 결국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고 말지요. 역사에 만약은 없지만 빌라도가 마태복음 27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 아내의 말을 들었다라면, 꿈속에 나타나서 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전해줬을 때 빌라도가 하지 않았다면, 또 누가복음 23장에 나오는 것처럼 갈릴리 사람이어가지고 그것을 다스리고 있는 헤롯 왕에게 보냈을 때 헤롯도 그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고 다시 빌라도에게 돌려보냈는데, 그때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풀어주었더라면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는 그 일을 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였더라면, 그 진리를 깨달았더라면 빌라도는 그 일을 하지 않았겠죠. 하지만 빌라도는 예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다가 그 진리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준 그 일로 인해서 기독교에서 사도신경을 우리가 떠올릴 때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으로 그 이름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분명히 알고 누리면서도 때때로 우리의 욕심 가운데 그 구원의 은혜를 저버리는 일들이 많지요. 우리의 욕심이 앞서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의 욕심을 채우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아직 더 자라나야 되는 그
연약한 믿음임을, 작은 믿음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전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땅에서 겸손히 성령의 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과 제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말씀하신 그 진리, 나는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기 위하여 세상에 왔다.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가 하는 말을 듣는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의 뜻을 분명하게 듣고 깨닫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잠깐 누리고 말 세상의 진리가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곳으로, 꼭 우리에게 필요한 곳으로 채워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꿈미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